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터로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세족을 통한 섬김과 상관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기시는 사람, 예수님의 섬기시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1절부터 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파악하고 계셨고 오늘 본문에는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절에도 돌아가실 때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한 3절에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3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다라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고 본래적 자리, 파송되기 직전의 자리인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적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상복귀하시겠다라는 것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돌아가신 상태로서 이 땅을 감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감이라는 것은 모든 지상에 왔던 존재들에게 있어서 당위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요구되어지는 회기 내지는 나타나야 하는 또 경험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감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이며 예수님의 돌아감도 마땅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은 짧고 굵게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는 좀 길게 여러분의 연령은 대체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편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은 지상 경험을 대체적이라는 것은 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부는 아직 33년을 살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수는 33년을 훨씬 훌쩍 뛰어넘어서 돌아가도 진작에 돌아갔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예배자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33년만 모두 다 산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33년만 지상에서 살다가 돌아간다라는 이 숙연함이 있다면 그런 숙명적인 이런 그 결정이 있었다면 인간은 처음 스타트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60, 70, 80, 90, 100 이상 이렇게 길게 인생을 늘어지는 인생 내지는 굉장히 확장되고 그리고 완만한 인생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3년 만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날이 임박했을 때 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 복음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과 그 사명 완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인상 깊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에 나오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는 투스 이디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투스 이디우스라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 영생에 속한 사람들,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 투스 이디우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할 때 자기 자신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에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정의한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에 있어서 자기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본문에서는 12사도가 되겠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되겠지만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시대에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본 사람들 마치 민수기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다가 모세가 장대 높이 든 것을 보고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 다시 표현하면 인류의 미래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 인류의 모든 죄와 상처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후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서 치명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길을 살다가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길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길은 뭐냐면 내 방식, 내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정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길이 막힐 때, 우회해야 할 때, 돌아가야 할 때 그때 굉장히 붕괴되는 마음과 흐트러지는 마음의 상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의 방식이 아닌, 내가 원했던 삶의 여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지는, 내가 꿈꿨던 인생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때, 현실이 전혀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추구했던 그리고 지향했던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때, 내가 뜻밖의 삶을 살 때 당혹해 하고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가 임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삶은 사실 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겠지만 또 수많은 세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이 길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좋은 길을 걷고자 하나, 다른 길을 걷고자 하나, 그리고 울부던 길을 걷고자 하나 이 길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평탄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길은 누구와 함께 걸어야만 갈 만한 길이냐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결코 아주 평탄하고 광활한 길이 아닙니다. 널찍하고 그리고 유려한 길, 화려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이렇게 어떤 시원시원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고 협착함에 대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타날 줄 알고 기대했다가 에돔 광야의 뜻밖의 우회하는 길들, 자갈과 좁고 협착한 밭이 자꾸 길목길목에 나타나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나, 엑소더스를 했는가, 이런 의구심과 상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길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입니다. 그 길이 어때서? 넓어서. 그 길이 넓어서. 사람들은 저보다 넓고 형통하고 쭉쭉 뻗은 고속도로 같은, 아스팔트 같은 길만을 원합니다. 평탄대로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특별히 인생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은 더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더 좁고 그 길은 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거나 또 마음이 굳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정 속에서 주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대 높이 달린 높임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자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자기 사람, 그리스도의 자기 사람, 예수의 자기 사람이 되어서 이른바 투스 이디우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로 선택받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투스 이디우스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수에게 속한 길, 자기 사람의 길, 예수에 의하여 부름받은 길은 결코 넓은 길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주도성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결국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가에 대하여 회의나 의구심이 될 수 있겠거니와 이것은 믿음으로 상쇄하고 극복하고 섭리가 있겠거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거니 우리 주님의 선택과 인도하시면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겠거니 우리는 주님의 인도 방식이 옳겠거니 이렇게 동의하면서 우리는 동행해 간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을 완주하게 되어질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좁고 협착하지만 오히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욥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를 높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힘있게 높이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정진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기시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8절까지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절에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또 지분이라는 뜻이고 상속분 또는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상관 내지는 상관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떠하든지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 상관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인생을 마감하면 그는 세상적으로 매우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세가 있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명성과 소유가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된다 할지라도 또는 위인이나 서인으로 평판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 상관없는 사람은 지상에서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지상을 떠나서도 예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존재로 상관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며 예수님과 상관성이 없는 영역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상관관계 안에 들어가고 상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앞에 상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문제에 상관하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일에 예수님께서 자꾸 관계를 맺으시고 상관하시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예수님 내 문제와 내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침투하시든 아니면 주님께서 돌입하시든 아니면 타입하시든 아니면 주권적으로 참여하시든 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정에 부분에 길목에 내가 힘들어하는 지점마다 주님께서 상관해 주십시오. 내가 혼자 간직하고 싶은 일에도 상관해 주시고 내가 이른바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도 상관해 주시고 또는 누구나 다 오픈되어 알 수 있는 일에도 상관해 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상관해 주시고 중요치 않다, 하찮다고 하는 일에도 상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상관하는 것이 행복이고 상관관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른바 선지자나 사도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안에서 절정의 관계성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전부 다 상관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고 또 그 유대를 탄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한 사무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다윗이 이 상관성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내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초월을 동시에 경험한 이 초월성과 내재성, 상관성 안에서 가장 풍부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바울이 이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상관 있는 것이 좋지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면 내가 너희의 발을 찢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메로스라는 단어, 좀 전에 얘기했죠. 목 내지는 상속분 내지는 너에게 앞으로 남겨줄 분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예수 믿는 자에게 믿어? 너희들이 믿는 자야? 이렇게 가벼운 가벼운 인지, 가벼운 인식으로 끝나지 않고 깊은 관계성 안에서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분을 상속을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계속 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1절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누구에게인가 상속 내지 지분, 몫을 남겨주거나 넘겨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각 가정마다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친지나 가족 안에서 가능하지, 상속이나 증여는 사랑 관계가 아닌,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개념들이 잘 성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몫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완성도 높게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그 메로스로서 상속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 중에서 가장 큰 상속, 목 중에서 가장 큰 몫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몫인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그리고 상속분으로 천국을 받는 것, 천국에 있는 또한 처소를 받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성을 받는 것, 칭찬과 명성을 받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우리가 받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 상관성 안에, 이 상관 메로스 안에 엄청난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섬기시는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세족하면은 쇠솥에다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인의 일반적 업무입니다. 상급이나 높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수발드는 것은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낮은 사람이 발을 씻길 때는 서서 뻣뻣하게는 못 씻깁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야 되니까 무릎을 딱 꿇고 그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생각은 보편적입니다. 어떻게 높으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종과 같은 나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말씀하시죠. 조용히 따르라. 내가 너를 섬기려고 하는 것, 내가 무릎을 꿇고 너를 섬기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무릎 꿇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것은 십자가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낮아지시되 가장 낮아지는 것은 무릎 위아로 낮아지는 것인데, 무릎 위아로 낮아지는 것이 뭐죠? 십자가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무릎을 완전히 꿇음으로 너를 높이겠다. 정말로 저열하고 더러운 발을 가진 너를 지극히 높이고 결국은 깨끗한 변화를 가져오겠다. 내 발에 중동 땅에 먼지가 많은 곳에서 물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발도 씻지 못해서 발을 제대로 못 씻는 게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열흘 지난 너 때로 가득한 내 발, 인생의 그 발자국 더러운 것을 많이 밟아온 베드로, 너 인간아, 너를, 내 발을 내가 씻기겠다. 내 인생의 족적을 씻기겠다. 내 인생의 죄로 점철되어 온 여기저기 밟을 때 못 밟을 때 그렇게 들어온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밟아온 삶의 여정을, 그 인생길을 험난한 길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죄된 길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험한 길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상처난 길도 있을 텐데, 베드로가 밟아온 삶의 여정. 여기서 베드로는 달리 표현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밟아온 삶의 여정과 삶의 상황과 정황들, 그 가운데는 죄된 정황도 있을 것이고, 또 모욕적인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굴욕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은 일도 있었을 터인데, 또 상처받는 상황과 자기자기도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네가 뒤져온 걸어온 족적을 전부 다 씻어주겠다. 깨끗하게
상흔을 씻어주겠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씻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기시는 세족의 손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섬기려고 하는 것, 내가 너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너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상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로 씻는 것을 넘어서서 피로 너희 발을 씻겨줄 것이며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그 흔적들을 씻겨줄 것이며 상흔들 씻겨줄 것이다. 모든 죄의 그 때국물과 같은 것들 씻겨주겠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것이 세족으로 출발해서 십자가로서 구현되어진, 세족은 물로 씻기는 것은 출발점이고 피로 씻기는 것, 내 존재를 피로 씻기고 죄로 얼룩진,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한으로 얼룩진 내 존재와 인생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단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서 너를 씻기고 너를 정결케 하고 너를 살리는데 내가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잠시 잠깐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써 성취될 것이다를 예언적으로 일표적으로 시사해주는 퍼포먼스, 행위적 의미 있는 행위의 표식이 바로 이 세족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만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섬겨주는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득하시고 보호하시고 달래시면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조금만 방심하면 나태해지려고 하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자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대단히 수동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항상 능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비동적으로 간신히 멀찍이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또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멀찍이서 십자가 달리시고 십자가 증거하신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동안 약한 모습들이 많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상관성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화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로 섬기시고 또한 이 땅을 떠나서 부활 승천하셔서는 중보하시면서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잘 기록된 내용처럼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더러운 발과 더러운 삶의 족적을, 인생 전체를, 존재 전체를 씻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천국의 천상에 올라가서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상관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또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가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시는 자시니라. 무엇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구하는 자신이라. 간구하는 자신이라.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지상에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섬겨주셨고 지상에서는 복음 전파로 섬겨주셨고 천상에서는 무엇으로 섬겨주신다? 하나님 우편에서는 간구하심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중보하심으로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일관되게 우리를 지극히 따뜻함과 지극히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간구하시면서 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는 선한 목자시며 좋은 목자시며 우리의 영원한 숙련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찬미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상관성 안에서 상관관계 안에서 좋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사람들에 속하여 사랑받는 인생 여정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